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5편은 또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지금 어떤 외부적인 환경의 고난에 당하고 있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제 심정이, 제 마음이 말도 아닙니다. 제 마음이 많이 무너졌고 제 마음이 두렵고 답답합니다. 주님, 제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2절 보니까 주님, 제가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제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제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어주세요.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1절에는 주님,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2절에는 주님, 제 말에 제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3절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주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를 살펴보면 점점 다윗의 기도가 깊어지고 있고 그 깊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점점 더 견고해지고 있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제 마음이 무너졌고 제 마음이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제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시작했다면 기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기도를 이끌어가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기도가 깊어지거든요. 기도가 얕다라는 건 이건 뭐 길고 짧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얕다라는 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허공에 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얕아지는 것인데,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기도 소리가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귓가에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울린다는 것,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5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그게 11절입니다. 11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저는 이제 시편을 묵상할 때 이렇게 한 절을 묵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라는 그 구절을 묵상했고, 오늘은 이제 11절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기뻐합니까? 주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건 누구에게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합니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주님께 피하면 어떤 사람은 슬프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이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여호와는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 얘기해요?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데 무엇으로 그를 보호하신다고 얘기합니까? 은혜로 그를 보호한다. 이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세요. 맞죠? 맞는 말이죠. 죄인은 벌하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의인에게 무엇으로 복을 주십니까? 은혜로 그에게 복을 주신다. 은혜로 그의 삶을 보호하신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해요? 의인은 그가 무엇을 잘해서 의인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복을 얻는 인생은 그가 무엇을 잘해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얻는다는 거죠. 그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참 망나니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었잖아요. 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앞에서도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왜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그 고통을 안겨주는 문제 앞에서도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만큼 신실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신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다윗은 7절, 8절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4절부터 6절 또 9절부터 10절은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는 악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무죄합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7절에서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 제가 의롭게 살았으니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오직 나는 내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그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게 되고 주님께 피하여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힘입어 드려져야 될까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기도가 드려져야 된다. 오늘도 중요한 단어가 있죠. 오직.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께 예배하리이다.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드러났죠?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났습니다.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지난 특세 때 나누었지만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어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모두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선언과 같습니다. 다만 왜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다만 하나님의 섭리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도한다면 반드시 오늘 11절과 같이 주께 피하는 모든 자들을 기뻐하리로다.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칠 거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무엇을 줘요? 좋은 걸 줘요? 나쁜 걸 줘요? 좋은 걸. 좋은 걸 줘요.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백하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실까요? 무엇을 충만하게 하실까요? 성령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시편에서는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옳다고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우리는 그것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어떤 큰 문제, 우리가 당면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나를 좀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교회 열심히 다니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세요.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것이,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머나먼 어떤 때에 이루어질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자에게 11절과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주께 피하는 모든 자들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칠 것이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나온 모든 분들 다 주님께 피하러 나오신 분들 아니에요. 어떤 문제에서 주님께로 도망치고 주님께로 피하러 나오셨는데 그 피함이 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을,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오늘 하루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 드립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피하기 위하여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값없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마음을 찢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어찌할 수 없어 한숨만 푹푹 쉬면서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주님 듣고 계시는 줄로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주의 길을 따라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시편 5편에 이 말씀들이
그냥 글자가 아니라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고 맛보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밝히 드러내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의 걸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이시고 잘 기도합니다.